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요한일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는 인생의 말년에 정말 세상의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 요한이 유대전승에 의하면 patmos섬에 유배를 간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11대 왕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른 황제들은 이 죽어서 신이 되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살아서 신이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구가 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우연히 하도 그냥 여기저기 동네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에 보초를 쓰는 로마 군병들이 어이 늙은이 이리 와서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하고 엮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늙은이를 데려다가 이 로마 군병들은 장난삼아 황제 숭배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꼿꼿하게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계속 로마 군병들이 캐묻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술렁지게 되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사도 요한이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90세가 넘는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다가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요한에게 자비를 베푸느라 하면서 고령인짐을 감안하여 독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당시에 최고의 독을 타서 사도 요한에게 마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독을 제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나. 그래도 저 사도 요한이 늙었으니까 조금은 편하게 죽여야 되겠다면서 장작불을 갖다 놓고 엄청나게 큰 솥을 올려놓고 물을 끓여서 끓는 물에 단번에 집어넣어서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이 펄펄 끓어서 사도 요한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죠. 장작불이 꺼져버리고 요한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찝찝한 거. 이거 괜히 이 사람 예수쟁이 잘못 건드렸다. 도미티아누스 자신에게 뭔가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도 살지 않는 patmos섬에 저 노인을 처박아 놓으면 그 patmos섬에서 저절로 죽겠지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patmos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patmos섬에 간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이게 도미티아누스는 45세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황제가 암살을 당하자 이 요한은 patmos섬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와 바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일서는 90이 넘는 인생의 모진 고난을 다 겪은 이 백발의 노사도가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90세가 넘어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전반부를 보니까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전반부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초질간 요한복음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고백하는 두 번째, 이 요한일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전반부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후반부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왜 요한은 하나님을 빛과 사랑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빛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빛과 사랑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둠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빛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더라도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빛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빛 대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사 세상에 주는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왜 빛에서 나오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괴롭힌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듯 초대교회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뿌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강조를 통하여 율법의 방해를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등장하여 이 믿음을 행함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보듯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함께 이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 이제 균형 잡히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뭔가 2%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빛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의 빛에서 나오는 사랑이 모든 걸 완성하고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균형을 잡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과 사도 요한의 빛에서 나오는 사랑이 함께함으로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꼭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바울은 초대교회에 믿음을 가르쳤고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행함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의 만시표로 빛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졌다면 베드로는 뭐 했어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베드로의 초대교회에서 역할은 소망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막힌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그 3장 8절 계속 9절 10절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온전히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소망을 심어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믿음에도 필요하고 사랑에도 필요하고 행함에도 필요하기에 그렇게 그냥 따로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어떤 일을 하든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은혜로운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일서를 읽었다면 이 백발의 노장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서신의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찾아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일서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합니다. 이 백발의 노장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6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라는 이 조건절을, 이 if절을
4번에 걸쳐서 기막히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일서를 아무리 많이 읽었을지라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읽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90세가 넘는 이 백발의 노장, 이 조건절을 쓰면서 4번에 걸쳐서 만일 우리가 이 가정법, 이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4개의 조건절을 끊임없이 읽어보면 이 노련한 노사도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뭡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백발이 성성한 이 인생의 말년에 사도 요한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악과 뒤가 다르지 않는,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이 조건절을 통하여 기막히게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4번의 조건절, 겉과 속이 일치를 이루는 믿음을 가져라고 강조합니다. 이 겉과 속이 일치를 이루어야지만이 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악과 뒤가 다른 것은 진짜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고 앞뒤가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노사도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백발의 사도가 전하는 거죠. 겉과 속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장의 주제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로 넘어가면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건 거짓되고 잘못된다는 것을 백발의 노사도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요. 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거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다. 완전히 깨끗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만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거. 오늘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오늘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히 의로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다. 그럼 뭔가 답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비침으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완전히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지만 주님의 빛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주님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지만 실패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큰 죄, 작은 죄 이런 죄악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옆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누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쩌고 이걸 보려고 나오는 것이야. 오늘 누구 찬양이 어쩌고 누가 어땠고 이걸 평가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췄을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문턱은 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빛 대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죄를 비춰본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9절에 나오고 있죠. 안 그러면 이 9절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을 비춰봤습니다. 9절에 봐보십시오. 우리 안에 비춰진 이 죄악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비춰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히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 얼마나 똑같은 구절인데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왜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라고 쓰지 않고 이 구절에 보면 자백이라고 쓰고 있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NIV 성경을 보더라도 repent, 회개로 나오지 않고 회개하다로 나오지 않고 confess, 자백하다, 고백하다로 NIV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개가 아니고 자백일까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사도 요한이 구원의 문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리펜트, 회개하다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비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숨김이 없어요. 사귐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귐이 깊은 사귐,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귐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목사님 혹시 사모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말을 못하네, 말을. 혹시 비상금 따로 숨기고 있지는 않아요? 예. 조금 있다고 그러네요. 아니, 난 서로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고 그래서 자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비추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에게 비춰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우리의 연수가 더해질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척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오늘 8절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자꾸 말했을까? 근데 한 번이면 그냥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것보다 보는데 10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언급하고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죄가 없다 이러는 성도들이 있어서 좀 초대교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립니다. 어떤 오해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이 부분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과 상관없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해버렸느냐? 야,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그런 오해가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죄가 없대.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요한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응?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할까 봐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죄를 숨기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문제로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올바른 해석, 올바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팠던 그걸 왜 죄를 숨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오늘 9절에서 이야기했죠. 모두 다 하나님께 다 자백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해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웬 소리냐고 눈 한번 주무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눈 한번 다 감아보십시오. 빛이 보입니까? 대답하면 빛이 보입니까? 눈을 떠보셔요. 계속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떠보셔요.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눈 감아라 이 소리만 듣고 끝까지 갈까 봐. 이걸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을 꼭 감고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님 거라 뭐 좀 그래요? 네. 얼마나 기막힌 말씀. 인간은 어리석게 눈을 꼭 감고 빛이 없다, 빛이 없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빛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빛 대신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거죠. 눈을 감고 빛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을 사귈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삶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눈을 떠야 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